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음 주 주일 백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이 근성이라는 것이 참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 근성. 제가 처음에 목회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야, 저 안면도에 목회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너 갈래?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목회 자리가 있다고 하면 감사하게 네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도라고 하는 섬 아닌 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원래 육지였었는데 안면도가 육지였었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소나무, 이 안면도의 해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걸 다 잘라서 이 일본에다가 이렇게 다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육지와 육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육지와 육지인데 가장 이제 단거리,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바다인데 가장 단거리를 찾아서 여기를 깎아냈대. 그래서 섬으로 만들었대. 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노동력은 어떤 노동력이요? 우리나라 노동력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뱃길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길거든. 안면도가 이렇게, 안면도는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이렇게 이제 직접
통과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로 가기 위해서 백기를 만들었대. 자, 그리고 조선시대 여기가 이제 유배지였었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목회 처음에 이 안면도에 갔을 때 이 교회는 참 뭐라고 말할까, 이 근성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 목회 여기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전혀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 목회지인데, 그때 당시 한 5년 6년 정도 목회했을, 여기서 제가 13년을 목회했는데 5년 6년 목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제가 목회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야, 40년 목회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5, 6년 안에 다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교회의 성도들의 근성이 참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 갔으면 두 손 들고 한 달 만에 도망 나올지도 몰라. 이 근성이라는 것이 참 가장 이분들의 그 근성 중에서 참 고쳐야 될 근성 중에 하나가 거지 근성이어서. 무슨 근성? 거지 근성. 여러 가지 근성이 있는데 그 근성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지 근성. 이제 자기들은 어렵다, 자기들은 힘들다, 자기들은 참 누구로부터 도움받아야 된다 하는 이 근성이 이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가기 전에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땅 한 평이 얼마였느냐면, 땅 한 평이 1,000원이었어. 상당히 싸죠. 1,000원에서 10,000원, 좀 비싼 데는 좀 10,000원.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 가기 한 1, 2년 전부터 막 개발이, 막 꽃지해수욕장 개발이 돼서 땅 한 평에 아주 싼 곳이 얼마냐? 50만 원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데 한번 사놨으면 여러분들이 참 이걸 졸부가 될 텐데. 졸부가 뭔지 알죠? 이제 졸지에 부자 된 게 졸부예요. 이제 졸부가 됐을 텐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뭐 땅 한 평에 1,000원, 뭐 1,000원에서 10,000원 안쪽일 때는 뭐 그냥 힘들어서 우리는 힘들어 먹을 것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막 혹시 그런 근성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아니 이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살만하고 뭐 그냥 개발돼서 땅 내놔야 된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이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근성이. 자, 교회가 그때 당시 바로 그 전임 목사님께서 땅을 1,000평 정도 샀어요. 1,000평 정도 사가지고 이제 계약된 상태예요. 1,000평 정도. 이때 당시 1,000평 정도 살 때 제 기억으로는 8천만 원 정도에 샀어요. 이것도 싼 편이죠. 8천만 원, 1,000평에 8천만 원. 근데 논이야. 자, 이게 1994년도였으니까 그렇게 뭐 싸고, 시골로서는 비싼 거예요. 시골로서는 뭐 유은이는 뭐 싸겠지만 끔값이겠지만. 설교 듣고 있어? 응. 자, 근데 보세요. 여기가 교회를 질 수 없는 땅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딱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땅 묶어놓은 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만약에 사면, 그때 당시 교회가 막 두 패로 갈라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는 장로패, 하나는 권사패. 감리교단은 이제 남자도 권사는 누구냐면 교회를 건축한 사람. 장로는 지방에서 교회 장로를 파송한 이 장로패가 있어요. 요 권사님은 교회를 처음에 건축할 때 믿음이 있어서 건축한 게 아니라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할 때
예수를 모를 때 딸을 낳으면 잘 자라는데 아들만 낳으면 신기하게 죽는 거예요. 아들만 낳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 딸들은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교회 한 번 접으라고. 교회 한 번 지면 아들이 안 죽는다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1972년도에 교회를 져요. 1972년도. 그럼 1972년도면 여기 안면도하고 태안하고 연결해주는 연육교가 없었어요. 육지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길 그냥 바다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제 건축 자재들, 벽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러와야 되는데, 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교회는 어디 위치에 있느냐면 여기 안면도 여기 태안이랑 연결하는 요 끄트머리라면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 여기서는 시간상으로 한 10분 안 걸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혹시 영목항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부산 사람이지, 부산 사람이 아니지. 들어봤으면. 웃지도 않네. 여보세요? 여기가 이제 맨 끝머리가 영목항이고, 이쪽에가 혹시 대천은 들어봤어요? 네, 고마워요. 여기가 대천이야. 대천항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로 이제 건축 자재를 이제 여기서 사와가지고, 건축 자재를 여기서 사와가지고 배로 여기서 실어와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차 거리로 20분 거리인데, 자동차 거리로 20분 거리라고 하니까 여기처럼 막 시속 100km 달릴 수 있고 80km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꼬불꼬불해서 빨리 달려야 60km야. 그러니까 보통 40km, 30km, 40km, 50km 정도 달려서 한 25분, 아니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그냥 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차가 없으니까 때로는 지게로, 때로는 리아카로, 거의 그런데 지게로 지어 날랐대. 지게로 여기까지 걸어서 건축 자재를 실어 운반해서 교회를 졌대요. 대단하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단지 하나 목적이 있어. 아들 낳으면 안 죽여보려고, 아들 낳으면 한번 살려보려고 이 목적으로 교회를 줬어요. 이렇게 해서 1972년도에 이제 다 교회를 줬으니까, 1972년도 그때 경제적인 상황 알잖아요, 우리. 그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줬으니, 이 교회 누구 교회겠어?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렇게 해서 교회를 줬으니 이 교회가 누구 교회겠어? 완전히 지 사업장이지. 자기 사업장이지. 자기 사업장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교회를 줬으니까 자기 교회니까 주일날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래요. 저녁에는 잘 안 나왔대. 참 주일날만 나오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줬으니까 이웃교회 다니던, 여기서부터 이 동네에서 이 교회로 다니던 그런 여기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여기 교회로 성도들을 보내고, 이 교회를, 다른 이 교회를 다니던 이 장로를 지방에서 파송을 했어요. 장로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로는 자기가 장로니까 교회를 이게 주관하려고 할 것이고, 이 권사님은, 이 사람은 이제 이때 당시 권사님은 아니었으니까 이분은 자기가 교회를 줬으니까 관리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이 나와요. 헌금이 나오면 전부 다 챙겨가지고 요 권사님, 이때 당시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만 이 권사님이 헌금을 챙겨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지가 교회를 줬으니까 지 거니까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장로가 가만히 있겠어? 안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지. 왜 헌금을 네가 가져가냐 이 말이요. 왜 네가 가져가냐? 그렇게 해서 요 싸움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헌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싸우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때 당시 1994년도에 이 교회를 갔으니까 그럼 몇 년 싸운 거예요? 1972년 약 22년을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22년을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진 권사님의 딸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질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뭉쳐가지고 이 권사님과 말로 싸우면 이길 사람, 성질로 싸우면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성질이 저리 가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 곱하기 100대 1로 만약에 이 권사님과 싸우면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 만약에 타지에 가 있는 딸들이 뭉쳤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싸운다고 해보세요. 여기 다 그냥 꼬리를 바싹 내리고 옆에서 깨갱 그럴 거야. 그만큼 성질이 엄청나게 세상 말로 더러워. 진짜 참 대단해요. 그 아버지의 그 딸들 아니겠어.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진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 집안의 하나입니다. 이제 손이 귀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 이런 교회에 누가 헌금하겠어? 이런 교회에 누가 교회를 다녀도 헌금을 해도 그저 그냥 자기 하나의 미신적으로 헌금하는 거. 이 미신적으로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헌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헌금,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저 그냥 돈 내고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노름하듯이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헌금을 하니 누가 여기다 제대로 된 헌금을 하겠어요? 제대로 된 헌금을 이 사람들이 관리할 때는, 이 사람들이 가져갈 때는 그래도 내겠지. 이 사람들은 안 내겠지. 또 이제 재정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갈 이 사람들이 관리할 때는 여기서 안 내겠지. 이런 일들이 한 20여 년 동안 팽팽하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항상 이 교회는 가난해서, 성도들의 규모를 보면 가난할 이유가 없는데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서 근데 참 보세요. 이것이 이 근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 근성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새벽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여기서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우리 처음에 우리 수련회 한번 갔었죠. 그때 타이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분리시키는 마귀 역사 속에 20여 년 동안 분리됐으니 서로 으르렁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참 이 권사님이 마지막 최후의 호흡이 중단되기 전에 이 후두암인가에 걸려서 걸려서 한 달 동안 이 고생하다 세상을 뜨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을 몰라서, 근데 후두암 딱 걸려놓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의 매일 가서 바로 집 앞이니까, 교회 앞이니까 매일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회개시켰던 것이 바로 요 사랑이 없었던 거, 미워했던 거, 원수 삼았던 거 가장 첫 번째 회개시켰어. 이분이 텔레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식들이 얘기 아플 때 텔레비 틀어주면 야
텔레비 못 알아들어? 야, 텔레비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못 알아들어? 완전히 변화됐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아마 성전 건축한 것을 기억하셨나 봐. 아마 성전 건축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 개척할 당시부터 장로였는데 이걸 사랑으로 품고, 그렇다고 막 돈 집으로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원수가 되고 교회를 갈라놓고 막 싸움의 분쟁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지방에서 아주 정치장로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처음에 믿음 없이 교회를 진 사람과 장로와 하나님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누구를 더 크게 징계하실까? 장로죠. 왜? 알거든. 너 자녀 아니, 너는 직분자 중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근데 네가 그 중직의 힘을 가지고 왜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제가 12년 동안 13명의 목사님이 목회자가 13명의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어.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들고, 얼마나 이 교회 성도들의 근성이 거지 근성, 그리고 그 지랄 맞은 성질의 근성이 얼마나 대단하면, 어떤 분은 3개월 있다가 갔어. 어떤 분은 3개월 있다가, 어떤 분은 6개월 있다가 갔어. 많이 계셨던 분이 6년 정도 있었대요. 많이 계셨던 분이. 이 한 분 빼고 거의 1년 있다가 하고 3개월 있다가 하고 6개월 있다가 하고. 견딜 수가 없거든. 이 지랄 맞은 성질 앞에 견딜 수가 없거든. 자, 그러니 평균적으로 보면 이분이 6년 있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바뀐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이게 참 성질이 지랄 맞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13년 동안 있었어요. 나도 보면 참 이게 성질이 무딘 건지 참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근성, 거지 근성, 다른 막 성질의 근성이나 이런 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요 거지 근성.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헌금할 만나고서, 첫째 신앙이 없어. 다시 말하면 신앙관이 없어.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러고도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참 신기합니다.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그리고 이 교회 보면 또 은사가 있답시고 막 자기는 은사가 있답시고 막 발광을 하는데, 그건 보면 성령을 통한 은사는 아니요, 귀신 역사지. 자, 그러니 이 교회 무슨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성도들의 근성은 거지 근성 속에서 누가 우리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데서 선교비를 받아야 된다. 항상 이 생각으로, 이 사상, 이 생각이 쪄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전혀 이건 외부에서 선교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들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가면서 요 거지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 근성을 버리세요. 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축 시작해봐. 이 교회 건축이 되겠는가? 성도들이 전부 막 만약에 목사가 교회 건축 일을 벌려놔봐. 그러면 성도들은 전부 뒷짐지고 헌금도 안 해가면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른 교회 가서 선교비 다 받아오겠지, 선교비 구해오겠지. 그러니 건축 시작하면 누구만 뒤져? 나만 뒤지죠. 나만 뒤져. 그러니 나만 뒤지지, 나만 죽지, 나만 나자빠져나지. 그러니 이 건축은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권사님이 교회 건축은 22년 됐잖아요. 그것도 부르꾸루 건축. 겨울 되면 막 바람이 이 벽에서 술술술 돌아. 그러면 벽에서 막 벌벌 얼마나 춥고서 집도 그렇고. 자,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된다고 설교해 가면서 94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96년, 97년 IMF가 97년도 터졌죠. 97년도에 건축을 해요. 이건 이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건축 시작해봐. 성도들의 근성이 뭐야?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선교비 건축원금을 긁어오겠지, 이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헌금하고서 안 하지. 그런데 자 보세요. 돈이 있어서 건축한 게 아니야. 돈이 진짜 없어요. 근데 건축을 시작했어. 자, 근데 보세요.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돈이 7천만 원 필요했어요. 아니 한 7천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이제 건축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혹시 이자 없이 7천만 원 빌릴 데 없을까요? 근데 선배 목사님한테 이자 없이 7천만 원을 빌릴 데 없을까요? 그러니까 선배 한번 너도 한번 기도해봐. 나도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견딜 수 없느냐? 너 왜 그 말 했냐? 너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너 왜 사람 의지하냐? 막 이 생각이 나를 채찍질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아유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전화한 거 죄송합니다. 그때 그 얘기한 거 취소입니다.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자, 요때 외부에서 건축 선교비 한 푼,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주는 헌금 건축하라고 쓰는 돈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은 내가 이제 요구해서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이제 선교, 그렇다고 그게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몇 백만 원 수준이지. 자, 그 외에는 단 한 푼도 외부에서 손을 벌리지 않고 건축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을 해 나갈 때 빚까지 다 갚고, 제가 이 교회에 나올 때는 처음에 재정에 상당히 많은 제 기억으로는 5배인가 3배인가 5배인가 이상 재정을 올려놓고 나왔어요. 재정을. 자 보셔요. 이 거지근성 참 바뀌는 게 힘듭니다.